어제 말씀을 보면 역경과 고난으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손길로 건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시인이 기쁨과 감사와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어떤 사람이 나를 해할 것이며 세상 무엇이 나를 위축시키겠느냐.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담대함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역경과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한 시인은 그 앞에서 13절까지 얘기한 것에 기초해서 다시 압축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늘 우리 삶 속에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기 시제를 보면은요, 또 나의 구원이 되시는 도다가 아니고요, 되셨도다입니다.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공리, 명리, 사실을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15절에 그는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의인들의 집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넘쳐나는데 여호와께서 높이 든 그분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 17절에 보니까 그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밑에다가 하이라이터를 박박 그어가면서 기억해야 할 말씀인 것 같아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그걸로 천국 가면 끝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이 시편 기자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고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는 게 고생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생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분인지를 선포하기 위해서다. 이내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공주까지 가서 직장 생활하고 그래서 밤늦게 또 저녁에 들어오고 재밌어? 재밌어? 다행이다. 재밌다니까. 괴롭고 고달프지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끝나자마자 또 회사로 가서 거기서 아침밥 얻어먹고 일 하루 종일 시작하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그 일을 하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인데 왜 먹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박성희 자매는 직업을 참 잘 택한 것 같아.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고등학생들이 대학 가고 진학할 때 사람들을 대하는 직장을 갖는 사람들이 참 좋겠다. 교사, 간호사, 의사, 또 상담가, 법률가 다 사람 상대하잖아요. 왜? 사람 상대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용순 형제도 직장의 사람들한테
크리스마스 초청장도 주면서 오라고. 지난 주일날 간증 너무 귀하더라고요. KBS 직원들이 저러다가 이영순 형제 때문에 결국은 다 예수 믿지 않겠나. 그 생에 언제라도 말이죠. 그걸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요. 근데 그걸 위해 직장 생활을 하려면 직장에 잘 붙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장에 충실해야죠.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도 더욱더 발전시켜서 말이죠. 근데 그 자체는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야 그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인자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사랑,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긍휼, 자비,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영어로서 번역이 잘 안 되니까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하면 loving kindness, 사랑하시는 친절하심, 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 갖고도 얘기 안 돼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경험할 수 있는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칵 죽여서 없애실 만큼 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하게 대해주시고 그를 참아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신약으로 말하면 아가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 헤세드, 인자하심인데, 그런 인자하심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이런 인자하심을 실제로 누릴 수 있을까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지를 아는 사람이 이 헤세드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그래도 신앙의 활록이 있으니까 괜찮어, 그러면 헤세드는 영원히 멀리 떠납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찾고 갈구하는 자, 어디서 많이 들어갔죠? 어디 나온 말씀입니까? 산상수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나오는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의에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헤세드, 이 세상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최근에 이러한 헤세드의 사랑을 언제 어떻게 느껴보고 경험해 보셨어요?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건가? 그런 삶인지, 매일의 삶이, 와,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분의 무궁하신 헤세드가 아니면 우리는 진멸됐습니다 벌써. 그런데 진멸되지 않는 건 그분의 헤세드가 무궁하시기 때문인데,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3장 23절이죠 22절이 지금 조금 전까지 말씀이고 23절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십니다. This is new every morning. Thy faithfulness is so great. 영어 성경에는 This is new every morning 그랬어요. Every morning마다 이것이 새롭습니다. 한 2달쯤 됐나? 그때 한번 느껴보았고, 작년에 한 2-3번 느껴보고, 이런 거 아니고요.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주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사는 삶. 그러려면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 핍박받기를 즐거워하는 자, 내가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고통과 애통스러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속에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인자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마땅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비록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심히 나를 경책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해서 심히 나를 경책한다 하셨다 할지라도 죽는 데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엑세드의 사랑이다 그러시죠.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19절 이하에 보면 의의 문들이 활짝 열려서 그리로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하겠다고. 의의 문들이 뭡니까? 곧 예수님의 의를 힘입은 자가 경험하게 되는 감사의 문을 얘기하는 것이죠. 20절에 감사의 문들은 여호와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감사의 문들은 여호와의 문으로서 의인들,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문, 곧 뭡니까? 감사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을 해야 감사함이 저절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시인은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 다음에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시인이 마치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버려진 돌 같은 자신을 오히려 그 건물의 모퉁이의 머릿돌, 곧 그 건물의 표석, 대표 글귀가 쓰여있는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삼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건 쓸모가 없구나, 나도 나를 놓고 안 하는 쓸데없는 존재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들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대표적인 인물로 삼아주셨구나. 이게 지금 몇 절입니까? 22절의 얘기죠. 22절의 얘기입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시인의 이 찬양은 자신의 영적 경험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과 그분이 교회의 기초석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구절을 친히 인용하셔서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에서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다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엔 놀랍도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이 구절을 인용해서 당신이 버려질 것과 당신이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될 것을 선포하시잖아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시인의 고통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예언거리가 되었구나. 오늘 나의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믿음으로 극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선포하게 되는 예언과 같은 말씀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어제도 그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스럽게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거기에서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받고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20 며칠 날인가? 네. 그 갑작스런 음악회 끝나고 저는 9시쯤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는 별로 전화가 안 오는데 그분이 이내가 전화가 왔어. 아이고, 무슨 일이 생겼나. 밤에 전화했으니까. 목사님, 눈이 엄청 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바깥에 보니까 세종에 안 왔거든요. 약간 뭐 날릴 정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여기는 안 와. 그러니까 거기서 조심해서 나와서 세종으로 들어오면 괜찮아.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뭐 조금 여기 있다고 거기까지 다 망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교훈 똑바로 받자.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내 편이시고 내 우편에 계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이게 얼마나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는지요. 그래서 어제 그랬잖아요. 루터가 이 118편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종교 개혁자 루터가 어제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의 시 그랬죠. 나의 시. 제가 이번 주 목표가 이 118편을 다 외우진 못할 테니까 어제 말씀 13절까지는 이번 주에 다 외워야겠다.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이 말씀을 왜 진작 안 외웠을까? 이걸 내가 외웠으면 루터처럼 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런 헤세드,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제 구원 여호와여 구원하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근데 이 구절은 또 신약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백성들이 외쳤던 소리입니다. 네? 마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곧 그리스도가 복이 있음과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했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건 또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그럼 또 도마의 고백을 연상시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2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 2절, 3절, 4절에서 선하시고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그 외침이 마지막으로 맺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일은 뭐예요?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가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저희들에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셔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날마다 누리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